또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예, 잘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를 한참 하다가 원래는 오늘 오후 말씀을 이제 계속 제가 중고등부 기준에서 막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또 은혜 받은 것들도 나누고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막 준비 다 해놨는데 목요일 날 또 설교 듣고 캠프에서 또 은혜 받으면서 급하게 또 바꿔버렸습니다. 청년부 주제로.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중고등부고 청년부인데 예,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2024년도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이 대산의 핵심을 좀 우리가 건들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이야기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청년부에 대한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린 성인까지 모두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청년들이 우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상일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16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30명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놀랐습니다. 제가 체험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가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은혜롭게 뒷모습이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무실에서 봐도 3명이 아니라 30 몇 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청년 사역은 아니지만 이제 사역한 지가 20년이 이제 됩니다. 희한하게 20년째입니다. 군생활 빼면 18년째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빨리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제 친구들은 목사 안수가 지금 10년째 넘어갑니다. 얘기를 나눠보는데 이렇게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유초등부 애들 막 이렇게 만나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었고 또 그 친구들이 애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애 아빠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만나면 저한테 오빠 이러고 있고 있습니다. 형 그래도 교육자고 그 사이였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형이지 뭐.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오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 맞죠? 이제 애 놓고 같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요번에 좀 많이 만나는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좀 연말이 연결이 되면서 연락이 안 왔던 친구들도 연락이 오게 됐고 그 친구들하고 또 만나서 밥을 먹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친구들 이제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 믿음에서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거의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버티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거나 아니면 중직자 집안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다니면서 버티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었고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랑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전사님,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왜 교회를 내가 왜 열심히 다녔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니까 캠핑도 좋고 술 먹는 것도 좋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간병 난다고. 최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교회 통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종교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따져보니까 종교인 37%, 무종교인이 63%가 됩니다. 여기에서 20대 경우 종교를 가진 비율은요 5대1이라고 합니다. 5대1. 그러니까 5명 중에 단 1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청년 사역과 청년 공동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69.23%가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8%는 잘 모르겠다, 판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은 한국교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삶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제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회와 멀어져 있고 예배와 멀어져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한 교회에 신경 쓰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청년들,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이러한 청년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좀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정답이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맡기거나 교육자에 맡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공부를 못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하니까 88이 나오더라고요. 돌고래가 89입니다. 정말 놀랍죠? 근데 IQ와 공부는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내 자식이 IQ 낮다고 뭐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중학교도 못했고 고등학교도 못했고 진짜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수학 빵점도 맞아봤습니다. 근데 공부해서요. 그래서 제가 더 느꼈습니다. 아, 나는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공부를 더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점수가 더 잘 나오거든요. 놀랍죠? 그래도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상상 초월일 겁니다.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은 학교 탓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학교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왜? 지 아들이 알거든요. 지가 공부 안 하는 거. 맨날 놀러 다니는 거 알거든요. 탓을 안 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탓을 하지 공부의 탓을 아니면 학교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씩 그런 건 있죠. 내 돈 주고 다니는 학원 갈 때 학원 선생님이 별로야.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자기 애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네. 학교 성적 공부 못 받아오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애가 머리 나쁜 겁니다. 빨리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빨리 저를 직시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포기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믿음으로 저를 안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있는 지금에 있는 청년들에게 많이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그 청년들에게 무엇을 제시해 주겠냐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매주마다 지금 청년들 보시잖아요. 일주일에 다 한 번 보시고 있단 말이죠. 청년이 섬기는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울리시면서 함께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순환된 질문으로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를 혹시 아시냐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답했던 이야기를 한자도 안 틀리고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외부인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고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10년 이상 다니고 있지만 결국 저는 지금 교회에서는 외부인이에요. 특히 교회에 있는 중직자 자녀들은 교회에 잘 참여도 안 하고 청년부도 예배도 안 오고 대예배만 마치고 나면 자기 할 일이 있다고 청년부 예배 빠지고 가는데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미루고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중직자분들은 와서 수고가 많네, 고생이 많네 라는 말만 남기시고 가버려요. 그 말이 싫은 건 아니에요. 감사하고 좋긴 하죠.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취업이니 공부니 하면서 교회 사역은 다 배제시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은 당연시하고 있으니 솔직히 이게 교회인가 생각 들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한자도 안 들리고 적었다 했잖아요.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이 얘기 나누면서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심각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 주춤하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정도 있고 개인의 사정도 있고 공동체적인 문제점도 있고 다 압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아요. 아는데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음 세대의 이 대산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대산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른들은 많이 계시지만 정작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서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는 계십니다. 분명 알고는 계시는데 2023년도가 되면 대부분 교회의 교육부서는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교회가 유치부 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지금 사라지고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 청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에 우리 애 둘째 하나밖에 없다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부모로서 난 우리 교회 안 보낸다고.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부모님 중에 유치부 딱 한 명 있는데 보내겠습니까? 무슨 교육을 받게 하려고 보내려고 여기에 보냅니까? 그래도 그 또래에 있는 친구들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과 공유할 수 있는 상황들 이런 데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모라면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 날렸습니다. 그래도 교육자인데.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라고. 어떡하겠습니까? 교육자인데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직격타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도 우리는 문제는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측은요 10년 전, 10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외쳤던 이야기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상황이 교회라는 큰 테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한되게 우리 대산교회의 문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이 아닌 흥미 위주로 사역을 불어온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주의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머테서스라는 사람은 그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청년들의 답은 그동안 교회에서 생각해온 것과 완전 상반되게 재미로 모여있는 모임보다는 정말 사역의 중심 안에서 말씀의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그 핵심을 주는 그 모임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사를 한 필이라는 청년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청년부 목회자가 바뀌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던 이전 목사와 다르게 새로 부임한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활동만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지루함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것이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더 청년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영향력 잃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젊은이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역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회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이들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는 반대로 조사에 응한 젊은 청년들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더 그 말에 존중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주춤하거나 확신에 차 있지 않는다면 많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조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청소년부도 좋아하긴 하지만 청년부들도 좋습니다. 이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자리에서 대상교회를 섬길지를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참 소중하고 저는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왜? 그들이 시집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이 경산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찌검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가? 가지마!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들의 마음속은 빨리 여기를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빨리 배우자를 만나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청년들은 참 좋긴 하지만 그들이 한두 명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보이지 않고 있으면 걱정도 돼요.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해는 해요. 그들의 바쁜 삶을, 그들의 힘겨운 삶을. 우리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청년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그 이름 하에 그냥 섬기기만을 강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 청년들을 교회에 떠나갈 때 어떠한 조언과 행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도 고민하는 편이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너무 막 직설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 할 말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흘러가면 되는데 꼭 저는 일을 만들거든요. 뭔가 회의하다 보면 일을 한 개 또 만들어 놓고 이것 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사람은 적지만 뭔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더 싫어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역자라서 이런 거지만 교인이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시키면 하고 말면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교회에서 주는 재정 받아가면서 조용하게 사역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역지가 없죠.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3명밖에 없는데. 너무 대놓고 얘기합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너무 3명밖에 없는데 딱 좋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 그냥 나오게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한 게 또 솔직히 재밌거든요. 요번에 1일 카페 하자 했을 때 애들 표정 그때 보셔야 됩니다. 회의할 때. 뭐 할 때마다 저는 계속 늘리거든요. 저는 막 하면 옆에서 사랑자매가 어허 이러고 있습니다. 자제하라고. 왜냐면 그 동조해주는 희나자매가 있거든요. 저는 막 하면 옆에서 희나자매가 막 도와줘요. 이것도 할까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저도 막 좋으니까 더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랑자매가 계속 어허 미영자매는 앞에서 막 적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머리 설명해 있고 우리 파트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1일 카페 했을 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 교회의 청년의 문화로 좀 저 청년이 있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만들려고 합니다.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고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은 힘들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모이고 그 청년의 삶의 문화로 남는다면 결국은 이 대산의 다음 세대들은 또 그것을 또 따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본을 보여주는 것도 넘어서서 청년들에게 신앙의 본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냥
내 어렸을 때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지켜라. 과거와 지금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의 미래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아니면 어른에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자신을 위해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 기준이, 내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 그 목표의 전체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의 그 딜레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삶도 소중히 여겨지는 삶으로 더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노력이 자신만을 위한 수단의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해답을 주기 위해서 단 한 가지의 정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말하는 나를 본받고 우리를 본받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야 할 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구체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절에는 자신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도 암시하면서 이야기를 던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자신을 물론 다른 동역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배우기를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본받아 무엇을 하라?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또한 이 대산의 다음 세대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고 대산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며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산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짧은 이 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앞부분 한 부분만 얘기하면요, 아 그렇지 라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또 머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산의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 다음 청년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 있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면서 뿌리의 신앙을 이 대산에 잘 심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들과 누나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저번처럼 살면 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저렇게 살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의 어렸을 때 유초등부 시절에 계셨던 부장님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호랑이 탈을 쓰고 큰 북을 등에다 메시고 발에 쿵을 툭툭 치시면서 그럼 뒤에서 막 퉁퉁 칩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외치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자익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엉덩이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뒤에 애들 무슨 꼭 기체 놀이하는 것처럼 줄줄이 사탕 내듯이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 딱 도착하잖아요.
교회에 도착하면 몇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근데 그분 장로님이 이렇게 탈을 딱 벗는 순간 온몸에 땀에다가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화장실 들어가서 거기서 샤워하시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마이크 가지로 다시 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또 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본교회니까 사역을 본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하면서 떠나고 나서도 그 장로님이 했던 행적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20살 중반까지도 엄연히 따지면 20년 넘게 부장 자리를 지키면서 똑같이 여러분 성리학교 때문에 타 있으면서 그걸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직분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때도 장로님이었고 지금도 장로님이시죠. 이 모습은 제 인생에 너무나 평생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본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내뱉는 말 중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배울 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신앙의 본이 되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 젊은 청년들 사이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에, 우리 유초등부 사이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아이들의 머리 기억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청년부들하고 제가 얘기를 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제가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꼭 물어볼게요. 많은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대상교회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늦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에 더 회복시킬 수 있는 시점일 때도 있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의 새로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희망이 보입니다. 생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그 아이들 하는 거 봤습니까? 혹시 오셔서 보셨습니까? 오셔서 그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더 현명적인 거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의 이 대산의 다음 세대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청년들의 멘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 아이들이 뭐 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그 생각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시간에 단 10분만이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이 대사는요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것입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중심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굳이 나를 따라해, 나를 배워봐 안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모습이 본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우리 대산의 다음 세대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꼭 다음 세대의 본이 되시기를